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8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수학 선생님 찾아가면 안 되겠죠.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영어 고득점 하는 법 혹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법 가르쳐 달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를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기도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오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저에게 오실 때 제정신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관계가 돈독하고 자녀들은 말 잘 듣고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지게 내가 내 할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나도 내 가치를 한번 발휘해보겠다. 희생하겠다. 자원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럼 왜 오느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어그러진 게 있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고 내 지혜로도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소문 듣고 옵니다. 요즘 저기 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곳에 가면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인 동시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기분 좋은 말씀인 동시에 우짜란 말이야.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의 해답을 줄 수는 없거든요. 예, 사람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이 나올 때 대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한 20년 이상 했거든요. 외모와 다르게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했어요. 예. 아니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역을 했죠. 예, 사역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예수님 만나러 오겠다고 저에게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오느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할 방법 좀 찾으러 옵니다. 자식이 말썽을 피워서, 남편이 말썽을 피워서, 아내가 어째서, 또 내 몸이 어째서, 또 정신적으로 어째서, 뭐 그래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끌어오는 거지. 저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라고 오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따릅시다. 나도 공범입니다. 예, 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조차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학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영어 잘하는 법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 같은 게 뭐냐.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낫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정신질환이 나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어둠에 눌리지 않게 되고요, 사단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평생 놀고 먹고 다 써도 못 쓸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벌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몇 가지 죄?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 죄만 씻고 천국행 티켓만 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워, 죄를 피하는 삶, 세상은 무서워,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고 밖에 나가면 안 돼, 무서워. 여기는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여기는 절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안 되고, 저기는 또 술집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되고, 저기는 또 세상 사람들이 있으면 가면 안 되고, 저기는 또 영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가면 안 되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문 꼭꼭 걸어 잠궈야 돼요. 예. 은혜 받는 사람, 제대로 말씀 알아듣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요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은 더 큰 분이다. 그 큰 분이 하느님의,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고도 여러분 그 일곱 귀신 들린서 그 귀신이 쫓겨났다 갈 데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집이 소재되어 있는데 왜 다시 들어옵니까? 깨끗해졌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모든 죄 씻음을 받아요. 그래서 깨끗해졌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깨끗해진 곳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큰 선물, 다양한 선물, 그냥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했고요.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그 안에 두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하나 됐던 그 은혜,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몇 가지 큰 선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그 똑같은 은혜를 믿는 우리,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직장도, 사업주도, 또 그 건물주도 주인이 딱 바뀌면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게 막 쓰던 건물주가 나가고 새로운 건물주가 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건물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돼요. 무능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사업권을 넘기고 유능한 사업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만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옛 본성을 따라 살았는데 이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으면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혈기의 불, 내 교만의 불, 내 고집의 불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 불은 몇몇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위한 것이구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에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난 불 별로 관심 없어요. 주님, 나 언제 승진해요? 주님, 우리 아들, 딸 대학 붙어야 떨어져요? 주님, 언제쯤 집 산대요? 주님, 나 차 놓고 이렇게 오래 기대했는데 언제 차 주실 거예요? 발등에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소한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 보세요. 예수님이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희 집에 몇몇은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찾아올 때 돈 달라고 돈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왜 찾아옵니까?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무엇을 기대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는 뭘 기대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불을 받을 기회를,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새 집 달라 그러시면 주시긴 해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닌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을 주겠다고 했냐면 자신의 전 존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 그걸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줘서라도 그 능력을 사고 싶은 거예요. 안수만 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죄를 이기게 되고 질병이 낫게 되고 불치병이 낫게 되고 관계 회복되고 기적이 희한한 일들이 나타나니까 우와, 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을 투자해서라도 그 능력 받으면 100억, 1000억의 가치를 내가 살 수 있겠다. 계산이 팍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혜도 없어요. 그 시몬은 악한 의도로 자기 욕심 때문에라도 그 계산에서 그 이익을 계산해보니까 남는 장사다라는 걸 아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영적인 흐름 중에 하나, 혹은 뭐 저 사람 성향은 저렇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아주 잠잠하고 예의 바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저렇게 막 파르게 냄비처럼 끓는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다른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의 그 성령과 불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능력해집니다. 행복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찾아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한때는 잠깐 좋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지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지?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긴 거지? 왜 예배 시간 짧은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설교 시간 긴 교회에 우리 엄마 아빠는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2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번 수련회 때 이걸 다룰 거거든요. 성령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제가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라인하드 번케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전 세계 지금 복음을 한 번 집회 150만 명이 모여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라인하드 번케 목사님이 미주 지역에 큰 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선교 대회 했던 그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걸 듣는데, 그분의 능력의 비결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심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아버지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해서 용기를 가지고 순종만 하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너무 지루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너무 곤욕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을 여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의 맛을 봤거든요. 성령 음성을 들었거든요. 순종했더니 하늘의 능력이 따라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더라. 이런 체험을 하니까 날마다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부딪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통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안 되겠다, 외우자 해서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거를 나 혼자 누릴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열심히 전합니다. 온갖 핍박을 당해도, 온갖 조롱을 당해도 그러는 거죠. 속으로 그럽니다. 네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너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기만 하면 나보다 더 열심히 낼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영어로 보면 제한이 없이 unlimited, 무제한적으로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막 요란 떨고 막 난리치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진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현상으로 사람들이 어떻다, 와, 저 사람 신령하네, 우와, 저 사람 대단하네. 저는 거기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하도 많이 속아, 기도한 방언 막 제일 크게 하고요. 그리고 은사도 막 나타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걸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 하고요. 자기 고집 세고요. 그리고 사람들 조종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1조도 안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뜻하는 걸 하나님께 막 강요합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사 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우겨요.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3시간 기도합니다. 이사 복 달라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영을 받은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나는 성령 받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는 신령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남편 권위도 무시하고,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않아, 난 안 들어.
그리고 저기 기도 좀 하시네. 저분하고 좀 친해야 되겠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은 교만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권위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것으로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엄마 고등학교 나왔지? 나 대학 나왔거든. 앞으로 내 말 들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령관에게 얘기하면서 사령관님 10km 구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더 빨리 뛰거든요. 그리고 그 저격수 총 한번 쏘고서 누가 더 잘 쏘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더 잘 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뭐예요? 사령관님이 내 말 들으셔야 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은사 좀 있고 예언 좀 하고 능력 좀 나타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랑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억지로 끌려다니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나만큼 금식도 안 해. 나만큼 원신도 안 해.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아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소위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충만한 거예요.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도 따르면서 어떤 큰 능력과 은사도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길 선택하죠. 루시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선택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권위는 은사와 상관이 없어요. 권위는 신령하고 영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아멘. 예, 아내가 3시간 기도하고 나는 1시간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권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내는 성경 30독 했고 남편은 지금 겨우 한독 할까 말까 지금 간들간들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 말 들은 아내가 권위자가 아닌 겁니다. 가정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해가 되시죠?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시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고 여러분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나 또 여러 선배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적 질서를 다 세웠거든요. 내가 공부 잘한다고 선생님 내 말 들어야 돼요? 나는 서울대 합격했고 우리 선생님은 지방대 나왔다니까 이제부터 선생님 내 말 들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러면 교만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특심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의 헌신이 특심인데 말씀을 모르죠. 그리고 그 고집을 피우죠. 그 사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예,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열매가 맺어요. 근데 좀 뭔가 안다. 좀가 뭔가 영적 세계를 맛봤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열심도 있어. 자기 나름대로 동기도 순수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사단이 아이고 내 밥이네 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뒤에서 다 조종을. 그래서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적 질서를 배우게 되니까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남편을 존중해 하니까 남편들이 기가 살고, 그 남편들은 칭찬받고 기가 살면 애기처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너무 아내가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고. 저는 어떻게든지 안 들어가려고 노력했거든요. 늦게 친구들하고 놀고 뭐 바깥에서 뭘 하다가 딱 집에 들어가 완전히 씻고 그냥 뻗어서 자는 상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대우 안 해주니까, 무시하니까, 그리고 칭찬 안 해주니까, 잔소리하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내가 말이야 이번 달 얼마 매출을 얻었고 이번에 내가 차를 샀고 뭘 했고 하면 우와 대단하다, 내가 오늘 쏜다 그러면 막 우와 막 박수 쳐주거든요. 제가 너무 신랄하게 얘기를 했나요? 근데 집에 가면 찬밥이거든. 그리고 그런 찬밥 남편을 우습게 보는 아내는 교회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해요. 성도들한테 잘하고 목사님한테 너무 잘하는데 남편한테는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저런 교회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구원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의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산고의 고통으로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로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칭찬함으로.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막 이상해지고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저럼 성령 받았다, 막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조종하고 비인격적이고 상식이 안 통하고 그리고 아나무인이고 무대 본 거예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반말하고 뭐 은사가 강할수록 무당 같아요. 저는 점치를 가본 적은 없지만 TBS나 또 저희 부모님 마음이 꿀꿀하면 점치를 다니셨거든요. 태백산 아주 신령한 무당들 많았어요. 물에서 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저희 할머니가 백일기도 해가지고 물에서 백일기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놀래셔가지고 복채 5만 원 드리고 왔어요. 부적도 5만 원짜리 하나 사시고 사가지고 와서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죠. 근데 다 반말이야. 뭐 9살짜리 동자귀신 들어간 사람, 뭐 나이는 10살, 15살인데 70 노인이 와도요. 이놈아, 이년아 이럽니다. 왜요? 더러운 영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신령한 능력이 있으니까 네 비밀을 아니까 뭐예요?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놈아, 이년아 하면서 막 하거든요. 막 합니다. 왜? 더러운 귀신 받았으니까. 더러운 영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영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 일치된 행동, 일치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령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축복해 받아라, 뭐 승진해라, 땅을 사라, 뭐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도 다 좋은 거지만 또 그런 걸 하나님 주시거든요. 근데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래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께 찾아오면 뭘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 뭘 주시는 분이니까? 성령과 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뭘 받으셔야 돼요? 성령과 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 수련의 주제가 성령을 받으라예요. 아멘. 이미 받으신 분은 일단 알겠지만 더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만큼 받았으면 됐지라는 세계가 없어요. 그거는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얼마만큼 먹을 수 있어요? 위장 크기만큼, 배고픈 만큼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먹죠. 어느 정도 먹으면. 근데 영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도 영원히 예수님 누군가 하나님 누군가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색상 있죠. 빛의 색깔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색상 뭐 디자인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시각 디자인 하신 분들 보면 색의 이 색감이 무한대라는 거 알거든요. 음악도 소리도 무한대입니다. 수학도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물리적인 세계만도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끝이 없어요. 수학도 끝이 없죠. 음악의 세계도 소리의 세계도 끝이 없죠. 색깔의 세계도 끝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무한하신 분이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길 데 없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놓으신 분. 여러분이 보는 별들 반짝이는 별은 다 지구보다 큽니다. 그게 공중에 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때와 시기를 맞춰 정확히 운행합니다.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쭉 돌 뿐만 아니라 태양계가 속해 은하계도 돌거든요. 그리고 우주도 팽창하고요. 근데 이것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 속성을 통해서도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문질러가지고 스며들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우리 경아리가 파란색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4번 탈색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번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가가지고 관동 형제, 정관동 헤어 스크래치 전 세계에서 가장
헤어샵을 잘하고 빨리 하는, 그리고 예언적인 기름 부음과 함께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이게 전 세계에 지금 광고가 나가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시간에 이 영상으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거의 보십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좀 꽤 많이 보세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확인하거든요. 정관도 헤어 스케치, 수원 무슨 구죠? 어디 가셨어? 예? 팔달구 아주대학병원 근처 예, 있습니다. 뒷골목에 있어요. 대로에 있지 않고. 네. 그래서 한 번에 하루 만에 염색을 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한 번에 스며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또 하면서 서서히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파란색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고급 옷들, 제가 인도에 가니까 인도는 이 염색하고 이 천이 세계 최고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아한 옷과 고급 옷감을 입어요. 그 옷감이 너무너무, 인도에서 어떤 분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냐, 염색을 할 때 한 번 적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셔요. 그러니까 적셔지는 만큼 그 정도에 따라 색깔의 진함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게 틀리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어떤 큰 전환점도 있지만 계속 염색한테 젖어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가 절여질수록 어떻게 돼요? 피클이 되죠. 전혀 다른 성분이 되고,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온갖 양념이 해서 발효시키면 뭐가 돼요?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랑 김치랑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한 번 이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스며들어야 돼요. 계속 스며들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더 듣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충만함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커지는 만큼 파장이 세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 기쁨도 커집니다. 평강도 커져요. 그리고 다른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눌려있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할 때 저희 교회는 누구 한 사람, 나는 약하고 우리 정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저분한테 기도받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개념으로 오시면 안 돼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해답이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거든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한번 38절 읽어봅시다.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 하시고 두루 다니면서 두루 다닌다는 건 뭐냐면, 따라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 마귀에 눌린 자 자유케 되고, 그죠? 온갖 정신적인 질병, 관계적인 아픔들, 그리고 속사람의 변화들, 뭐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대요. 뭘로?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얼마만큼? 한량없이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시는 동안 육신의 몸을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예수님 화장실 안 가셨어요? 예수님은 안 드셔도 됐습니까? 예수님 피곤해서 배에서 뭐 하셨어요? 폭풍이 막 쳐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뭐 하셨어요? 조는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어떻게 하나 빼꼼 떠보면서 어디 한번 반응 볼까? 이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셨다. 그러니까 완전 골아떨어진 게 아마 코도 고셨을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 신령해서 코 안 고세요? 코 고시거든요? 저도 코 옵니다.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면 코 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드렁드렁 주무셨단 말이에요. 폭풍이 치는데도 그냥 완전히 육신의 한계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 그러냐? 너네도 그렇게 해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연약한 질그릇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약점도 많지만, 그런 질그릇 같은 곳에서 보배로우신 아버지의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만하게 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멘.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럼 뭐의 인도함을 받아요? 감정의 인도 받잖아요. 기분의 인도 받고, 혈기의 인도함을 받고, 내 고집의 인도함을 받고, 내 걱정과 염려의 인도함을, 두려움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걸 깨려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 뭐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24시간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해야 되겠죠. 따라서 의지하는 만큼 강해진다. 의지하는 만큼 능력이 있어진다. 의지하는 만큼 기쁨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강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그리고 찬밥 대우를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를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집회를 나가잖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잘하나, 한번 어디 한번 해봐라. 저 사람 실수 안 하나,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특히 목사님들. 연합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딱 그런 눈으로 봐요. 인사도 안 합니다. 제가 한 곳에 몇 년을 갔는데 그 청소년 연합 집회인데 거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학생들 보내주거든요. 인사도 안 합니다. 다 어디 잘하나, 신학적으로 맞나, 배경이 어디가 어느 신학교 출신인가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님들 은혜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요? 마음을 안 여니까. 근데 학생들은 사모했거든요. 서울에서 왔대. 서울에, 강남에서. 할렐루야. 강남 스타일이 왔대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막 너무너무 사니까 애들은요 막 놀랍게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막 울고 웃고 막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들을 누가 받아요? 아이들이 받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여니까. 근데 보면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 나도 한번 보자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냥 내면의 평강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가시적인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예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성령 받으면 다른 말 한다. 이전에 옛 혈기, 기분, 감정, 섭섭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언어를 하게 돼요. 저는 죽겠다, 못 살겠다, 나는 죽어야 돼,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절망할 수 없다. 나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인간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것에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성령 받고는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2제자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참수당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여기 목이 잘라졌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끔찍하거든요.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름답게 보거든요. 정말 영원한 상급이 있겠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상상해, 내 목이 달아난다 하면서 바울도 참수당했거든요.
근데 기쁨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끓는 기름 가마솥 있죠? 산채로 집어 던져졌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고보처럼 그렇게 목을 참수했더니 죽은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는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살려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 던졌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와. 그래서 어떻게 밤모습을 유배시킨 거거든요. 거기서 마지막 때 되어질 요한계시록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고 피 흘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기적의 산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냥 나만 좋아, 그냥 내 안에,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 언어가 바뀌게 되고요. 손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내 입에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24시간 찬양을 합니다. 우리 집에 한 아이는 욕실에만 들어가면, 화장실에만 들어가 샤워만 하면요, 찬양을 하는데요, 안 나와요. 밥 먹어라! 그래도 못 들어요. 왜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인간이 지금 바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소리로. 온도를 많이 좀 낮춰주세요. 최대한.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안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열대야에 덥고, 더우면 덥다고 성질을 내요. 추우면 춥다고 성질을 냅니다.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짜증을 부려요. 배고프면 밥 안 준다고 짜증 부립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뭐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비법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교회 와서 딴 거 구하시면 안 돼요. 근데 큰 선물도 좋지만,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도 좋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자신을 통째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라는데 붙었으면 좋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크신 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미 붙으신 분은 그것이 충만해지도록 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성령을 하는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받는 방법이 뭐냐? 사실은 제가 수련회 가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안 되겠다.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해서 오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을 그때 아껴뒀다가 그때 전해야지. 그래, 대박 한번 쳐야지. 이런 인간적인 욕구가 생길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줄 설교를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좋은 성령 여러분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받느냐? 아주 심플한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나눠줄게요. 확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아직 성령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과 교육과 학식을 믿는 게 아니라, 경험과 스타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자격은
여러분이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 아주 재밌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성령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식물에서 사과를 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냐고요. 육에 속해 있고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내 욕심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결국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자 3일 기도했고 모든 죄를 회개했고 또 나는 거룩하게 준비했고 화장도 예쁘게 했고 심지어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아주 받을 준비 다 됐어요. 짜잔 주님 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부터 그분을 받아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때문에 받는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마치 이거 내가 우리 경아에게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생일 선물로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 에이 정말이요? 진짜로요? 에이 이러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일은 버릇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노트북 사줄게 그런데 정말이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전거와 노트북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약속을 안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면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가 약속을 하면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부모가 말해도 안 믿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하도 많이 속아서 안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보증서 쓰는 관계가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던 내가 컴퓨터를 사주겠다, 노트북을 사주겠다, 휴대폰을 사주겠다 했을 때에 각서 쓰고 날짜 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이제 주한이가 이제 미국 가야 되는데 왕복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그래 아빠가 준비를 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보증서 하나 써주시죠. 대한항공으로 하실래요? 아시아나로 하실래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믿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 받습니다. 세상의 관계도 믿음으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얻는 방법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도 치유다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너무 쉬워요. 첫 번째 방법 쉽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선물인데 하나님 전 존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딱 오더니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결혼하시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하겠냐고요?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그 사람이 나 좋은 사람이고 나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니까 결혼해 주세요. 나 아무것도 안 바래.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결혼 반지 집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그냥 결혼해 주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요? 사람이란 존재는 인격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길거리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음식을 주면 안 받습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인격체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마음과 마음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초대받지 않은 생일 잔치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갈 수는 있는데 기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잔치에 앉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네 그리고 맛있게 먹겠어요? 못 먹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않음이라? 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말을 하셔도 싫어요,
안 받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거부한 겁니다. 제가 요즘 많이 더워가지고 요리를 종종 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요리를 해요. 뭐 곱창도 사가지고 막 요리를 했고, 또 어제 요즘 수제비 또 재미 들려가지고 심심하면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수제비를 합니다. 냉장고에 30분 동안 숙성을 시켜야 된대요. 뭐 그래서 숙성시켜서 했더니 맛있는 겁니다. 뭐 어제는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얘들아 다 모이! 그래서 먹으라 그랬더니 한 인간이 안 왔어요. 내가 이 열대야 기후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 봐가지고 심지어 뭐까지 사왔냐면 저기 그 바지락, 그 떼약볕에 가가지고 바지락을 6,000원어치나 사와가지고 했는데 한 인간이 안 먹었어요. 여러분, 싫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안 먹은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예, 우리 인간이 한 공주님이 안 드셨네. 한 공주님이 안 드신 거예요. 딱 보더니 싫어요. 그리고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맛있게 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시려고 하는데 싫다 그러면 뭐 그딴 게 왜 필요해요? 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인격체신지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느낄 때까지. 그래, 나 없이 한 번 더 한번 살아봐라. 나 없이 네 노력을 한번 인생을 살아봐라. 네 욕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망나니처럼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라.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돌아올 것이고 늦게 깨닫는 사람은 늦게 돌아올 것인데 그 사이에 인생과 시간과 젊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몸만 가지고 정신만 가지고 여러 가지 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안 그러신 척 다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구합시다. 구하면 주신대요. 아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이번 수련회를 특별히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합니다. 내가 직장도 스탑하고 사업도 스탑하고 그리고 내 모든 우선순위를 스탑해서 그 은혜 받는 그 자리. 지금 저희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중국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어젯밤에 김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였는데 제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알게 됐고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 사모돼가지고 직장도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일부러 은혜 받기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안 가고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없는 동안에 헌금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돈을 모아서 한 100만 원을 작지만 이렇게 후원하려고 드렸더니 그걸 또 성물하면 다시 놓고 그냥 가셨대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은 은혜면 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분들하고 미국은 유튜브가 안 되거든요. 아니요,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뭐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이 전화된 걸 녹화된 거를 다른 방법으로 지금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결국은 그 은혜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약에 보면 내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싫다고 밀쳐내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시는 분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죄인들을 회개로 이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막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사람 보내시고 물질 보내시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계속 움직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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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치를 제가 지금 나눌 수가 없었지만 이 가치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무시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영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구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그분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내 몸을 내어드리면 그분은 내 입을 통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내 영이 주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방언을 하게 되면 영에 민감해지게 되고, 또 얼떨결에 내가 막 방언하는데 통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잡으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되고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이 통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가 방언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에게도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지. 방언할 때 조심하세요.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아내랑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심심해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야. 용인 그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그냥 도로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여보, 내가 방언할 테니까 한번 통역해봐. 그랬더니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샤바라바라바 하니까 옆에서 통변하는 거예요. 통변을 하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놀래가지고 남자가 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오른쪽에 아내가 보는 쪽에서는 조수석에서 보면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왼쪽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막 줄줄줄 타고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무슨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그 뭐예요? 그 이상한 아수라 백작처럼. 아니 이쪽은 눈물이 안 나요. 제가 참으니까 남자들은 그게 되나 봐요. 참으니까 눈물은 안 나는데 이쪽은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가 왜 그랬냐? 환경은 영 아니었는데 제가 그 방언을 하는 걸 우리 김 목사님이 통변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들을 그대로 제 영이 하나님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제 영이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님 나를 빚값으로 사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땅끝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모든 걸 드립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산에 가서 막 굴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외쳤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일상적인 기도 내용이었거든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여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내가 샤바라바, 샤는 하나님이고 바는 뭐고 이렇게 통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영을 읽는 거예요. 영을 읽어서 그 영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지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조금 전까지 방언은 통변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막 꽉 막히는 그 고속도로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 영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과 같은 교통 트래픽 때문에 막 답답해가지고 뭐 한여름에 막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어컨도 안 나오는 곳에서 막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짜증스러운가.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고통내는 그 순간이 그곳이 뭐가 돼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맞아, 나는 지금 내 육신은 짜증이 나지만 내 영은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구나. 내 영은 끊임없이 주님을 앙망하는구나. 또 주님이 그런 내 영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세요. 근데 이번에 국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요. 국제적인 순회가 되게 됐어요. 패밀리 캠프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2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정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라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신 분도 가시게 됐고, 할렐루야. 예, 저희는 국제적인 글로벌 파이어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따라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전에 회개는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대요. 자, 선물의 특징은 뭐예요? 내 노력이, 자, 여러분 생일날 선물 받죠? 선물을 받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생일날 선물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선물을 받는데, 지난 한 해 얼마나 잘했는지 봐서 선물을 하고 잘 못하면 선물을 안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잘할 거 봐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뭐예요? 그냥 사랑해서 좋아서 주는 겁니다. 내 공로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소망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 한 해 하는 거 봐서 아빠가 선물을 줄까? 말까?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이 소망이 생일이라고 온유 사랑이 선물까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온유 생일이라고 소망이 사랑이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이 생일이라고 소망이 온유 생일 선물을 다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1월 달에 누구, 2월 달에 누구, 3월 달에 누구 그래서 1년 내내 매달 거의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식구가 8식구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무는 뭐예요? 회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옛 생각, 내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집했던 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봐서 아무리 들이받고 내가 고집 펴보고 또 이렇게 하면 공허함이 사라질까 저렇게 하면 공허함이 사라질까 게임도 해보고 인터넷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는 행복이 되지 않는군요. 하나님 싫어서 들이받아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들이받아보기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거기서 은혜가 출발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군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았군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였군요. 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뭐예요?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대요. 오늘 제가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아주 낯설이 아니고 익숙한 목소리, 그러나 자주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죄의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자동 커피 머신 있잖아요. 부품이 다 어떤 주요 부품은 미국에서 왔고 어떤 주요 부품은 이탈리아에서 왔는 아주 고급 자동 커피 머신을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기내에 못 들고 오는 굉장히 박스 크잖아요. 못 들고 오는데 그 항공사에 아는 동생을 통해 가지고 남시켜 가지고 한 개밖에 못 가져오는데 그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선물이에요. 예, 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전화만 하면 간증은 안 돼요. 전화만 하면 하나님 말씀 이런 은혜 받았고 저런 은혜 받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빠가 아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올 때 모든 일정 없이 그냥 오로지 저희 교회 오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 같이 가자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시기로 하셨어요. 또 그리고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세요.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초저녁부터 모아서 밤새서 새벽 예배까지 우리 철회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무조건 오픈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가실 만큼 난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다 하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예, 근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남아서 우리 선교사님 떠날 때까지 우리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 예, 저 잘했죠? 예, 광고 잘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자, 그 말은 내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름 좋고 나름 옳다고 하는 그 내 방식이 틀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을 전환하겠습니다. 말도 전환하겠습니다. 행동도 전환하겠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럼 뭘 주신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시죠? 예,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봅시다. 10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가 무슨 이 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복음 전했느냐? 예수 믿으면 땅 사고 집 사고 명예돼서 7대 산을 정복해서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성령 주로 오셨다는 이 아주 심플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뭐 할 때 준다고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그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데 기도 시간도 아니고 뜨겁게 뭘 안수해 주는 시간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막 불이 오는 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내용이 막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살이 막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저게 바로 그 길이구나. 이게 내가 붙들어야 될 그 길이구나.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그 길이구나. 라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갈 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와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설명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그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불같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빨리 끝났으면 하는 태도로 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저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겠다. 내가 순종할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 성령님,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묵상할 때 읽을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주님, 저 형제, 저 자매를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실천할 거리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실천하지 않는 들음은 들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정보를 쌓아두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든 실천할 거를 한 가지씩 붙잡는 것.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경험한다 그랬죠? 말씀을 순종한 그 영역에서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실천할 거를 한 가지씩 잡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혹은 읽는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읽는 그대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근데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스크림이라도 보기에 좋아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마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안 먹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먹는다는 거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연합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천사들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면 천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아주 심플한 원리예요. 그 다음 얘기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읽어봅시다.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려하니라. 아멘. 성령도 증인인데,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순종뿐입니다. 예. 요 부분은 순종하는데 저 부분은 힘들어요. 안 하면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많은 이들이 어제의 경험에 안주하고 교만해지는 이유는 오늘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열정을 내고 한때 열심을 품었지만 오늘의 순종을 거부하게 되면 과거의 기름 부음에 머물게 되거나 그대로 내버려 방치하게 되면 목이 고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과 내일 부어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어릴 때의 과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 일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더 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제 순종의 맛을 보셨죠? 그죠? 그러면 오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새 것이 열려요. 그러면 내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일은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랬거든요.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리고 소멸합니다. 제가 한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 간다니까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에 즐겼던 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좀 만나자. 그리고 만나면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자꾸 안 만나요. 어디 놀러 갈 때 저를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거든요.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 친구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 목숨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거부하니까 내가 밀쳐낸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중보했고 찾아가고 전도하고 선물하고 편지 쓰고 별짓을 다 했는데 누가 도망가요? 그 친구가 도망가요. 왜요? 말씀이 싫은 거예요. 지금 뭐가 좋아요? 죄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내 욕심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중독에 빠져있는 여러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죠. 성령의 더 깊은 단계를 경험하게 돼요. 더 큰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더러움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거든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붙어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모든 행복의 속도입니다.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의 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고통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선택의 노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내 고집 피울 거냐,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냐면 한번 봅시다.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주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보세요.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믿고 세례는 받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자의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앞서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앞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안수함을 통해서 그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말로도 고치셨지만, 귀신은 말로 고치시거든요. 근데 병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일이 손을 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마치 제가 혼자 낚시 가면 제가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애들 데려가면요, 낚시 못해요. 아빠 바늘이, 아빠 지렁이가 무서워요, 아빠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울산에 부모님 찾아갔을 때 그 바닷가에 갔을 때 우리 사랑이가 낚시 맛을 본 거예요. 아빠! 그럼 제가 열심히 지렁이 꿰가지고 주면 얘는 넣기만 하면 고기가 무는 거예요. 막 퍼다닥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렁이 깨고 나는 낚시 못하고 막 이렇게 너무 괴로운데, 이 사랑이가 이 고기 잡아가지고 막 퍼다닥 대는 그것 때문에 막 신기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막 행복해하면 제가 행복하거든요. 이거 제가 잡았을 때 오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 아이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행복해하면 제가 막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더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앞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통을, 그래서 성령 받은 아버지가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친구가 성령 받지 못한 친구에게 기도하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또 우리가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도 받고, 구하면서도 받고, 그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도 받고, 또 심지어 또 안수받음으로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6가지 옵션이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받아라, 이거예요. 그만큼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주시려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기까지 내어주셨거든요. 뭐 주려고? 성령님 주셔요.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전부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좋은 거예요. 어째 이런 하나님이, 무당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야,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주시고 저 인간 미우니까 죽여주세요, 바늘 인형 만들어 바늘 막 찌르는. 근데 이런 종교가 전 세계 다 덮여 있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다 그렇게 해서 내 욕심, 내가 미우니까 죽여야 되고, 내가 원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하는지 어떻게든 해주세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다 종교가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전부이신 아들을 주신 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 그러는, 아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시는 분. 오늘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이 안수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무도 못 받았다,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아멘. 예언이라는 게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늘의 전략이 풀어지는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하늘의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을 5번 바꿔도 그 아이를 못 잡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령의 지혜와 성령 충만한 선생님은 남들이 다 못 따르는 아이들도 5분이면 딱 잡아버립니다. 도저히 못 가르치는 아이들도요, 한 번, 두 번 만나면 가르칩니다. 순한 양같이 돼요. 다른 선생님 앞에 가면 막 사자같이 무서운데 애들이 막 애가 사자인지 선생님이 사자인지 모를 정도로 막 애들이 막 사나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 앞에 딱 가면 순한 양처럼 해요. 왜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덧입혀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5년, 10년, 20년 되어질 전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큰 선물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뭘 주기 위해 오셨다? 성령과 불을 주게.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과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과 불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의 세대도 받아야 되겠죠. 아이들 학원 잘 다녀왔나 안 하나 체크 그만하시고, 뭐예요? 이 아이들이 성령 받았는가? 이 아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 체크하셔야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유명한 글로벌 파이어 교회도 등록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이번 수련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거 그만 구하시고, 아멘. 내 욕심 그만 구하시고, 네. 뭐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도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주시고, 사모함으로 안수를 받아도 성령을 주시고, 어쨌든 6가지 중에 하나만 팅 걸리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받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끊임없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손을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내 안에 하나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예, 알아서 하세요. 우리 찬양팀. 예.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질 때 우리 다른 거 구하지 맙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모함을 주세요.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시고, 이미 받으신 분은 이걸로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한대로 성령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맡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시오.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놀라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두루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묶인 자를 자유케 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는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